말씀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절, 여러분들 5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의 아기가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불과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흙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거기에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근원은 금이라. 금이는 바빌론 땅을 그렸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온 땅을 불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의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물을 먹되 같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깔끔하게 풀리지 않는 어려운 그 수학 문제와도 같은 그런 그 내용입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그 동산을 만들어 놨으면 그냥 그걸 누리고 편안하게 이렇게 살게 하실 것이지 왜 그런 나무는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었냐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좋은 곳에 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선악과가 있어야 했냐는 거죠. 선악과를 좋게 보는 겁니까? 나쁘게 보는 겁니까? 나쁘게 보는 거죠. 그렇게 나쁜 걸 둘레면은 차라리 눈에 안 띄는데 어디 한쪽 구탱이에다가 이렇게 갖다 처박아 놓으시든지 이렇게 그러실 것이지 동산 한가운데다가 자꾸 그냥 오다 가다 하면서 눈에 들어오게 표현이 그렇잖아요. 번역이 동산 한가운데다가 그걸 심어놨다고 그러지. 게다가 이제 뭐 나중에 3장 6절에 나오죠. 먹지 말아야 할 거면 그렇게 먹고 죽는 거면 좀 이렇게 맛없어 보이게 좀 만들어 놓으실 것이지 왜 먹음직스럽고 막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만들어 놓고는 먹지 말라 그러면 사람 약 올리는 거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라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못 믿겠다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래도 나는 뭐 믿는다. 그런 하나님인데도 뭐 다 이유가 있겠지 라고 하면서 믿기는 믿는데 그 선악과가 그런 좋은 곳 에덴 동산에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묻는다면 자신 없는 이유들을 이렇게 둘러대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세요? 이거? 깔끔하세요? 교회 오래들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맛있어 보이게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그 열매가 달리게 해놓고서는 저거 절대 먹지 마. 먹으면 죽어. 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여러분들. 먹으면 죽을 걸
거기다가 굳이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당연히 나쁘다고 말씀하실 수는 없겠죠. 왜? 나쁘다고 하면 결국 나는 뭘 믿는 게 되는 거니까. 나쁜 하나님 믿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또 당장 좋다고만은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좋다 그러면 뭐도 좋은 게 되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 그 선악과도 좋은 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먹고 죽는 게 어떻게 좋은 거냐는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셔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얘기만 나오면 그냥 둘러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궁지에 몰린 이성적인 인간들이 신학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설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만들어낸 궁색한 변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이라고요, 순종.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순종이 뭔지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산에 먹기 좋은 온갖 종류의 과일 나무가 풍성하게 있었는데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네 마음대로 먹어. 근데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러신 거다. 그건 거의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놀라운 자유를 인간에게 주신 건데, 딱 하나, 그 놀랍고 엄청난 자유에 비해서 무시해도 될 만큼 아주 작은 그 제한이 선악과였던 거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 마음대로 먹었어도 되고 해도 되는 건데, 그 많은 것들 중에 겨우 하나, 딱 하나, 그 한 그루 손대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거나 인권이 조금이라도 손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들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기 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였으며 하나님의 최소한의 시험이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현대신학이 선악과를 설명하는, 이게 신학교에서 나오는 내용이라고 얘기해요. 다 이렇게 배워요. 100%. 이 간단한 시험을, 먹지 말라 그랬으면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먹을 게 없어? 나무 많았다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 간단한 걸 인간이 순종하기만 했으면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이 육신을 입고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근데 그거 하나를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선악과를 설명하는 현대신학의 이론이라고요. 그럴듯해 보이죠? 순종했으면 되는 건데. 그러면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먹지 마. 응? 먹지 마. 이렇게 뭘 해라, 하지 말아라 라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고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우리는 이런 거는 안 한다, 이렇게 뭐 정해놓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규칙. 이게 사회적으로 보면 법이라 그러죠. 지켜야 되는 거. 빨간불이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자동차는. 네, 그런 거, 법. 성경에서 이걸 뭐라 그래요? 율법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선악과는 결국 뭐의 상징이에요? 율법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그 규칙이 잘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에 대한 그 기준이니까, 그거를 잘 지키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그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지켰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를 놔두신 이유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라는 그런 그 이론은, 영생은 안 죽는 거예요. 그죠? 영생은 결국 뭘로 얻어진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율법을 다 잘 지키세요? 그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하시고 하지 말라는 거 다 안 하시고 그러시냐고요. 율법을 잘 지켰으면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거 먹지 말라는 거 괜히 그 인간, 그 최초의 인간이 따먹어가지고 죄 없는 우리까지 이 생고생을 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그게 맞는 생각이냐고요. 그럼 신약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표적인 말씀 하나만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조금 여담이 될 수 있지만 이게 복음의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여담이 되지만 도대체 여기에 예정론이 어떻게 끼어 들어가죠? 아니, 그 믿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도대체 창세전의 예정이라는 그 이론이 여기 어떻게 끼어 들어가냐고요. 의롭다함을 얻는다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것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 셀베이션 다음에 생티피케이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을 적용을 잘 해서 내가 더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그 성화. 옛날에는 저런 거 이렇게 막 나한테 뭐라 그러면 내가 확 화를 내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그런 거에 승질을 안 내는 그런 변화된 그거를 구원받는 어떤 그 모습, 과정으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안 된다니까요, 그건. 죽는 그날까지 그 욕심과 힘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거죠. 힘이 있으면 나이 70, 80이 먹어도 음탕한 마음은 또 생긴다니까요. 갖고 싶은 거는 여전히 갖고 싶고, 나이 들어보세요. 더 섭섭해 하잖아요, 솔직히. 그걸 이제 연륜 때문에 잘 참는 거지, 그걸 꾹 참는 게 그러면 성화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만 의로운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예수 믿어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은혜로 깨달은 자가 의롭게 된 거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뭘 상속으로 받아요? 왜 아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그거를 인헤리턴스로 이렇게 내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살아도 헛사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살면. 교회를 다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 상태를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헬라어 단어로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디카이오데 세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의롭다함을 얻음이라는 단어가요. 사전적인 의미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구원받은 자가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셨냐고요. 이런 의미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맨날 나와가지고 또 주님 제가 지난주에도 또 잘못했는데요. 뭐 그렇게 하면서 주일날은 뭐 와가지고 지난 6일 동안 지은 죄 털어내고 가는 그런 고해성사하는 시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는 그런 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혼자 자기 마음 위로하고 그냥 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용서 회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회개라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걸 가지고. 그런데 이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된 이 죄 없는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할 때 그게 이 디카이오데세타이거든요. 죄와 상관없는 자였다. 구원받은 자가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처럼 그 그리스도처럼 된 자를 성도라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멋진 이름이에요. 성도라는 거.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은요, 그렇게 예수님과 똑같이 아예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건 율법을 잘 지키는 걸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나와 있잖아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그 아들 그 그리스도 그럴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오셔도 그 진리, 그 생명, 그 아들의 음성이 뭔지 집요하게 그거 듣게 해달라고. 내 목숨과 바꾸어도 될 만큼 소중한 그 음성 듣게 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무슨 목욕탕에 온탕에 들어가 있을 때 그냥 푸근한 것처럼 이 예배당이라는 공간에 나오면 왠지 마음이 그냥 이렇게 푸근해지고 그냥 마음이 이렇게 숙연해져가지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세상에서 막 분주하고 막 더럽게 살다가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 목사를 만나고 거룩한 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만나면 나도 왠지 같이 껴들어가지고 온탕 속에서 때가 밀리는 것 같은데 라는 기분을 느끼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목숨 거는 시간이에요, 이건요. 그러니까 소중하단 말이에요. 주일을 성수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번 오시더라도 그 가치를 알고 우리가 같이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사시냐고요, 도대체. 어차피 다 하나도 우리 정도 가져가지도 못할 그거를 위해서 왜 그렇게 헐떡거리면서 사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선악과 얘기는 현대신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거를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식의 율법에 대한 순종 이야기를 하시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면 뭐만 남아요?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그거 아니면 뭐만 남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남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따먹고 안 따먹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신,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는 이런저런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마음, 그 아들의 음성 하나만을 집요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그러니까 누가 그러대요, 저한테? 뭐 처음하고 이렇게 중간하고는 조금 다른데 끝은 다 똑같다고. 그럴 수밖에 없죠. 성경이 하는 이야기가 그건걸? 한 가지 그리스도? 그 호몰로게오, 그 독생자, 진리 하나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경인데요. 당연히 뭘 어떻게 해보려고 막 발버둥을 쳐도 다른 교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진리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요, 도대체.
예수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그 구원의 이야기. 선악과 이야기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 율법의 행위와 그거를 안 따먹었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잘 해서 얻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남는 건 하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얘기예요. 에덴 동산의 이 선악과의 이야기는 그 얘기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모든 것이 막 풍요로워 보입니다. 모든 것이 넘치고 넉넉해 보이는 에덴 동산을 순식간에 긴장으로 몰아넣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나온 반드시 죽으리라죠. 일단 우리는 죽는다는 단어가 나오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져요. 거기다가 반드시가 또 앞에 붙었네? 더 안 좋아지죠. 그래서 평화로워 보이는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반드시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무섭게 생각하게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진리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좋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무서운 하나님으로. 하여튼 반드시 죽으리라가 무섭게 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은 어떻게 들리세요? 그 죽는다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가 뭐 신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군데만 보면 로마서 7장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잖아요. 이 사람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 글을 쓸 당시에. 아니, 죽었으면 이걸 썼겠어요. 안 죽었으니까 지금 썼잖아요.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뭐에 의해서 죽였대요. 자기가 머더도 됐대요, 자기가. 무슨 얘기냔 말이에요. 이거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좋은 얘기 같죠, 그죠? 근데 아까 그 반드시 죽으리라는 왜 부정적으로 들릴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똑같은 죽으리라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 로마서 7장 11절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핵심은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신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작년에 3번에 걸쳐서 나눈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 다나토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한 구절의 말씀이에요. 그걸 지금 또 다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그 죽음은, 그때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의 거룩한 그 죽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좋은 죽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반드시 죽으리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모트 타 무트예요. 죽는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무트를 2번 쓴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리라는 번역은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모트 타 무트, 죽고 죽는다라는 말이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반드시 죽는다로 해석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단순히 그 죽음에 대해서 그냥 문법적으로 강조적 용법으로 강조적 표현을 한 게 아니라고요. 이건 모트 타 무트를 보면 그 무트 죽는다 라는 단어인데, 2번째 나오는 그 무트 앞에 타가 붙어 있죠. 히브리어 마지막 알파벳 타부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 타부는 완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로의 완성,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목표에 도달한 진리라는 의미를 그 알파벳 타부가 가지고 있다고요. 맨 마지막 그 철자. 그러니까 무트, 타 무트는
죽고 죽는데 그 뒤에 죽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완성의 죽음이라는 거죠. 타무트, 완성으로의 죽음, 온전한 죽음. 목표가 되어지는 그 진리로서, 진리가 되어진 그 죽음, 진리로 완성되는 그 죽음으로 죽게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나중에 이제 그 번역을 하게 된 성경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헬라어로. 그래서 이 타무트를 뭐로 번역을 했겠어요? 타나토스로 번역을 했어요. 잘 번역을 한 거죠. 이건 좋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거룩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완성으로서의 죽음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영원에 이르게 하는 죽음, 그 참 좋은 죽음. 빨리 죽어야죠, 그 죽음은. 왜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까 말까 망설이는지 아십니까? 그 진리의 완성으로서의 죽음이 뭔지 도대체 이 세상이 모르니까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와 별개의 세계에 있는 그 뭔가 나한테 좋은 걸 줄 것 같은 그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니까 상황에 따라 믿으려고 하기도 하다가 별로 믿고 싶어지지 않다가 내 주머니가 두둑하고 내가 기도할 문제가 별로 없으면 그 하나님 별로 찾을 일이 없는 거니까. 그러다가 내 몸이 아프고 죽을 지경이 되면 그때 한번 뭐 좋은 일이 있을까라고 나가는 게 그게 하나님 믿는 거냐고요. 물론 그렇게라도 기회를 열어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진리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죠. 껍데기만 또 핫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 이거 먹기만 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는 니네 이거 먹기만 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건 오히려 우리의 살 길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무트와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 17절 바로 위에 16절 말씀부터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건 제가 쭉 설명을 드렸죠. 뭐였죠?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는 뭐 하는 분이에요? 애굽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는 하나님. 처음 들으시는 것 같으세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차바라는 단어는 이렇게 오더, 인스트럭트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맡기는 의미예요.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요, 그냥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말씀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산의 나무의 모든 것을, 여기 열매, 실과 이런 말은 없습니다. 16절, 17절 전부 다 열매, 실과 막 이런 거 갖다 막 집어넣었는데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그 나무의 모든 것, 그 나무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완성된 것입니다. 그걸 제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임으로 먹되, 여기 임의로, 영어 성경은 이걸 freely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런 단어도 없어요. 그냥 아칼이라는 먹다라는 단어가 2번 쓰였습니다. 먹어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냥 임의로 먹되 이런 말은 없습니다. 굳이 해석을 하자면 먹을 것으로 먹어라. 그 동산의 나무에 완성된 것을 먹을 것으로 먹어라. 그게 니네가 먹을 거야. 격변화 때문에 아칼을 아콜토켈이라고 되어 있는데 먹는 것으로 먹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지 않으면서 라고 되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지 않으면서 먹게 되면
그러면 무트 타 무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게 뭐였어요? 율법이었잖아요. 이걸 설명드리려고 앞에서부터 그걸 계속 알려드린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라고. 17절 다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지 않으면서 그걸 먹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무트 타 무트, 죽을 수 있는데 그게 완성으로서의 죽음이야. 그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지 않으면 그러면 뭘로 먹게 되는 걸까요? 그 한 그루의 나무는 원래 뭐였는데 뭐로 심어놓았다고 그러셨어요? 네, 생명나무인 것을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심었다고 지난주에 말씀 설명드렸잖아요. 생명나무로 보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그걸 먹지 않으면 뭘로 먹겠냐고요, 그 나무를. 생명나무로 먹는 거죠. 에츠 하하이옴, 하나님이 흘려주시는 진리의 그 생명이 담긴 나무, 하나님께서 흘려주시는 진리의 생명이 담긴 그 나무, 하나님이 흘려주시는 그 진리의 생명, 이게 뭐예요? 언약이란 말입니다. 금요기도 때 계속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누구냐고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걸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 언약의 나무, 스타우로스, 그 생명나무, 그걸로 먹어야, 그러면 먹는 그게 내가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내가 뭘 먹느냐가 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니 성경을 율법으로 먹는 자는 내가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로 먹고 죄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율법이 아닌 생명으로 알고 그것을 먹으면, 그러면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 생명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걸로 먹어야 너도 그 생명나무가 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그 율법으로 그걸 먹으면 안 돼. 그거 아닌 걸로 먹어야 돼. 말씀이 뭘로 보이니? 그 나무가 뭘로 보이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보이니? 그런 상태로 먹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17절은. 잘 지켜야 할 율법으로 보이니? 아니면 그 나무와 하나가 되어 함께 죽어야 할 생명으로 보이니? 그 나무가.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생명나무를 그냥 생명나무로만 보이게 해 놓으시지? 거기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왜 헷갈리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율법이라는 위험천만한 나무로도 보이게 하셨을까요? 이게 궁금해지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 눈에는 그렇게 밖에 안 보여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만 보인다고요. 성경책을 갖다 주는 순간 모든 인간은 그거를 잘 지켜야 할, 적용하려고 들잖아요. 잘 지켜야 할 율법으로만 본단 말입니다, 그걸.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좋고 다 좋은데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고 그걸 묻잖아요. 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그러셨나요? 영생이 뭐라 그러셨어요 도대체? 유일하신 그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일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진리를 알려드리면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고. 그러면 그런다니까요. 인간은 율법으로밖에 안 보여요. 답답해 죽는 거예요.
진리로 넘겨주면 그 진리조차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붙잡으려고 환장한 인간들이 세상에 있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거를 잘 지켜야 할 율법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요, 사람 눈에는. 왜 처음부터 말씀을 생명으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었던 걸까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걸까요,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실수로 그냥 어쩌다 보니까는 뭘 잘못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있으셔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보지 못하는 나를, 내 가슴을 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들리지? 나는 왜 이렇게 모르겠지? 이러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지으셨다니까요, 우리를. 근데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같이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로는 뭐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깨달으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두신 이유는 율법으로는 진짜 죄가 뭔지, 니네가 생각하는 그 알량한 그 지식을 가지고 에이 저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이건 맞는 거, 그건 틀리는 거,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진짜 죄가 따로 있다니까요. 그 진짜 죄가 뭔지, 그 죄의 자리를 떠나 의의 나라로 오라고. 그 진짜 죄가 뭔지 깨닫지 못하면 의의 나라로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가 뭔지 진짜 깨달은 자들이 아, 이게 죄구나, 이거 아닌 거 그거 주세요 라고 달려가는 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 알면 그 다음에 뭐가 보이겠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뭘로 보이겠냐고요? 생명나무로 보이죠. 아, 그거 하려고 이거 주신 거구나, 이거. 그게 생명나무를 따 먹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다음 21절에 그 생명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 아닌 거 그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아닌 거 그거 지금 나와요. 잘 보세요.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진짜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따먹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율법을 가지고 저건 맞는 거, 저건 틀린 거, 이짓거리 하는 게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의는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또 나오네요, 이거. 선악 알게 하는 그 나무 아닌 거 그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되면 뭐가 돼요? 무트? 파무트. 죽는데 완성의 죽음으로 죽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이가 되잖아요. 죽는 거라니까요. 완성의 죽음. 그러니까 그 죽음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부활시키시는, 살아나게 하시는 그 은혜도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데 뭘 살려요? 살아있다는데 자기가 뻐젓이 살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두는 부릅뜨고 하나님 앞에 달려드는데 그걸 뭘 살려내냐고요. 살았다는데 자기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 없다 그러시잖아요. 창세전의 선택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엉뚱한 이론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그 근거를 알면 정말 그 배설물 같은 거예요, 그런 이론들은.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 찾기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는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선악과를 통하여 죄가 뭔지 알면, 그러면 내가 따먹은 그 선악과가 생명나무였다는 것을 알고 그 영원한 시간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여호와 엘로힘, 우리를 속량하시려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야기를 이 말씀 안에 진리로 감춰 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전체에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릴까요? 맨 마지막에 뒤에 그 후렴 부분만 같이 찬양했었는데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그 앞에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처럼 그냥 하나님 뭐 나를 봐두옵소서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그 모트 타 모트, 그 율법의 나무를 앞에 두고 내가 어떻게 그 나무 앞에 죽어져야 하는지, 그 진정한 죽음의 은혜를 안 자들이 부르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아직도 마음에 잘 와닿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면 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생수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흘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